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인 복음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 누구도 결코 깨달을 수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처럼 어렵게 보이는 것이 어디 있으며 복음처럼 불합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고 주의 영원한 생명이 보이고 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사랑이 보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친히 역사하셔서 주의 택한 자들에게 이 말씀이 임하여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선포가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였으니 오직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종의 혀와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은 상당히 한마디 한마디가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큰 음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분명한 구절은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한번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먼저 오늘 본문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부여한 나의 왕을 사랑하니 그러므로 큰 음료는 큰 성입니다. 이 성이란 말은 캐슬이 아니라 시티, 도시란 뜻이에요. 도시, 큰 도시란 뜻입니다. 옛날에는 캐슬이 도시였습니다. 즉 성을 쌓아야지만이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겹쳐 있지만은 이제 이 도시 시티라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그러므로 큰 음료는 큰 성입니다. 그리고 큰 성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큰 성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음료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한 후 우리는 본문을 상고해야 합니다. 즉, 큰 음료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없겠죠.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요. 먼저 계시록 전체에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모든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계시록 11장에 있는데 여섯째 나팔을 분 후에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 큰 강 유브라데에서 세계 대전이 발생하여 인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이후 인간들은 더 사나워지고 악해지면서 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교회를 향해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다 들으셨어요? 애기 울음소리 가운데서 다시 할게요. 이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첫 번째 언급은 계시록 11장에 있는데 여섯째 나팔을 분 후에 있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불 때 큰 강 유브라데에서 세계 대전이 발생하여 인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인류 3분의 1이 죽게 돼요. 그런데 그 전쟁 이후 인간들은 더 사나워지고 악해지면서 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교회를 향해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동안 역사 가운데 진행되어 왔던 종교 통합 운동은 거짓 평화 및 연합을 외치면서 모든 종교를 아우르는 세계 통일 교회로 발전합니다. 즉 모든 세상 종교가 기독교의 배교 교회와 함께 완전한 종교 통합을 이룹니다. 그 후 온 세상의 나라들과 백성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증오와 미움을 갖습니다. 이에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이 땅의 모든 참 교회들이 이방인들에게 42달, 즉 1260일 동안 짓밟힘을 당합니다. 이는 7년 대환란의 시작 및 전반 3년 반을 뜻합니다. 그 기간에 이 땅의 마지막 교회인 14만 4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증인과 함께 그 환란을 견뎌냅니다. 하지만 1260일이 지나자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와 두 증인을 죽이고 이 두 증인은 14만 4천을 대표하는 그러한 증인이기도 합니다. 이 두 증인을 죽인다는 것은 14만 4천에 엄청나게 많은 신자들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 두 증인을 죽이고 예루살렘 및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해 대대적인 박해를 가하며 큰 승리를 얻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차지하여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인 큰 성 바벨론을 세웁니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차지하자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마지막 때가 올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니었어요. 특히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야 할 예루살렘을 이방인들이 차지하여
가장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인 큰 성 바벨론을 세웁니다. 동시에 거짓 선자는 마지막 그 거짓 선자입니다. 동시에 거짓 선자는 온 세상을 미혹하여 짐승 적그리스도의 가증한 우상을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안에 들여놓습니다. 이때 두 증인의 시체 그리고 14만 4천 중에서 살해된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쌓여서 놓이게 되는 것이 바로 큰 성 바벨론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부터 읽으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그들은 두 증인입니다. 14만 4천들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의 사람들이 그 시체들을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것이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첫 열매입니다. 추수의 첫 열매예요. 하늘로 올라가니 부활입니다. 휴거입니다.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살해된 자들, 승리당한 자들이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큰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남은 자들은 14만 4천 중에 남은 자들이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 이 땅에 사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다음 큰 성 바벨론이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그 내용은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발생할 일들에 대한 세 천사의 선포인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예언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이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먹였다라는 표현이 이때부터 반복됩니다. 계시록 끝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가 온 세상 나라 왕들을 음행으로 중독시켰더라.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더라. 계시록 14장 큰 성 바벨론에 대해 정의하길 모든 나라를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큰 성 바벨론이 언급되는 것은 계시록 16장 19절입니다. 그 장면은 일곱째 나팔이 분 이후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부어지자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인 지진이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지진으로 인해 온 세상 모든 도시들도 다 무너집니다. 일곱째 천사가 일곱 대접 가지고 있는 일곱 천사 중에 일곱째 천사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다 끝났다 뜻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물의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그 지진이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쫙 갈라지고 있죠. 만국의 성들도 만국의 도시들도 다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어지라. 이 큰 성, 이 큰 지진 때문에 이 큰 음료, 큰 성 바벨론도 완전히 가루로 무너지고 온 세상 산들도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뒤바뀌는 것입니다.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도 없어졌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큰 음료, 즉 큰 성 바벨론은 큰 강 유브라데 근처의 예루살렘 지역에 놓이게 되며 처음 지진에 의해 10분의 1이 무너졌다가 7년 대환란 끝에 마지막 대접 재앙인 큰 지진에 의해 완전하게 무너지는 도시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큰 성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그의 음행으로 미혹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큰 성 바벨론은 사탄의 마지막 제국의 본부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8절을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모든 악령들과 거짓 선자들과 거짓 종교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종교의 점술가들과 지도자들이 마음껏 활약하는 도시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계시록 18장 28절이 말하는데요. 계시록 18장 28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18장 23절. 만국이 무엇으로 미혹되는가?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술로 그랬어요. 복술로. 복술은 적신입니다. 복술은 나라는 존재를 망각하고 다른 영혼이 나를 장악한 상태입니다. 목소리도 내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납니다. 복술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이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복술입니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즉 만국이 큰 성 바벨론에서 진행되는 접신 및 마술, 기적 등에 의해 온 세상 나라들이 마귀의 역사와 능력을 맛보면서 취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22장 15절을 보면 특이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밖, 하나님 나라 밖. 사실 개들과 점술가들이 누굽니까? 마법사들이, 점치는 자들이, 무당들입니다. 개들이 누굽니까? 이단들이. 개들과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를 섬기는 자들 말합니다. 즉 큰 성 바벨론에는 복음을 소개하던 개들인 이단자들과 접신을 하는 마귀와 영통하는 마귀에게 조종을 받는 점술가들과 영적으로나 성적으로 음행하는 자들, 미움과 앙심과 증오에 속한 살인자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세상 종교인들, 진화론과 같은 거짓말과 사조를 지어내어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들, 이런 마귀의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에 집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벨론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창세기 11장에서 바벨론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론은 인류가 하나가 되어지는 중심도시,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류의 중심도시입니다. 인류가 서로 단합하여 외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처럼 인류 초기에 바벨론이 섰고 그 이후 인류 역사 가운데는 다양한 바벨론이 섰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을 수도로 하여 바벨론 제국이 서서 기원전 1124년부터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멸망하던 기원전 539년까지 존재했습니다. 그 후 로마 제국이 섰는데 성경은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 도시를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역사 끝에서 큰 성 바벨론이 설 것입니다. 바벨론의 큰 성이라는 표현이 추가된 것은 마지막 바벨론 도시의 세력이 고대 바벨론 및 로마보다 훨씬 큰 도시로서 전 세계를 완벽하게 통치하게 될 본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7장 18절을 보아도 큰 성 바벨론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본부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본부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계시록 18장에서 살펴볼 텐데 큰 성 바벨론은 온 세상 경제와 상업을 통솔하고 관리하는 중심 도시인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뱅크 어카운트, 이름, 모든 것들이 이 큰 성 바벨론의
이 컴퓨터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발전된 어떤 기계에 의해서 다 조종을 하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자 세상의 모든 상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계시록 13장을 보면 마지막 거짓 선지자가 즉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등장하여 666표를 만들어 전 세계의 경제권과 상권을 통치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누구든지 666표를 받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든지 감옥에 가둡니다. 물론 짐승에게 경배해야만 얻을 수 있는 666표가 없이는 그 누구도 경제 및 매매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이러보건대 큰 성 바벨론에는 사탄이 성육신을 흉내내어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세상 권력의 최고 보좌에 앉을 것이고, 사탄이 보낸 거짓 선자는 세상 종교와 경제를 장악한 상태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메시아와 주 하나님으로 경배하며 예배하게 할 것입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 전반에 걸쳐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은 그녀의 음행으로 모든 나라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한 나라의 음행이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을 말해요. 일본처럼 0.몇 %의 기독교인밖에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우상의 나라, 이슬람으로 꽉 차있는 지금 나라들, 하나님 보실 때는 음녀에게 취한 나라들. 즉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향해 제시하는 음행은 로마 시대처럼 마지막 제국의 황제인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해 통합된 세계 종교 및 마지막 거짓 선자가 활약할 것이고, 그와 함께 온 세상 나라들과 사람들은 위협 때문에 한편으로는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며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절을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인류의 종교,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분의 아들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것이며, 예수님을 저주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날마다 저주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저주하고 싶은 사람들이 날마다 저주해요. 그냥 욕입니다, 욕. 얼마나 많이 욕을 하는지. 미국 드라마 보면 그냥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하는 게 한 50% 이상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것이며, 성경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참 교회를 향해 집요한 증오와 핍박을 나타낼 것입니다. 이처럼 온 세상 나라들과 거민들이 적그리스도 및 거짓 선자에게 속아 자기 욕심과 탐욕과 음욕과 세상에 썩을 것을 위해 짐승을 예배하는 것을 큰 성 바벨론과 음행하는 것으로 성경은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이 정도의 충분한 배경 설명 가운데 오늘 17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단락별로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 큰 성 바벨론을 보여주는 천사는 7대족과 관련된 천사입니다.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을 보면 7대족과 관련된 천사가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보여줍니다. 이 마지막 대접을 품는 이 천사는 큰 성 바벨론도 보여주지만 요한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보여줍니다. 이는 마지막 7대접 재앙과 함께 이 땅의 죄악의 도시들이 무너지고 하늘의 거룩한 새 도시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17장의 환상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큰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아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많은 무리 무엇인지 천사가 친히 설명해 줍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은 온 세상 나라와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는 마지막 제국의 중심 도시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로마 제국의 중심 본부가 로마 도시였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중앙 본부 도시는 큰 성 바벨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든 왕들과 거민들이 큰 성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하더니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습니다. 이미 언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영적인 음행은 영적으로는 마귀를 섬기는 것과 연결됩니다. 마귀와 연결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음행이에요.
즉 세상 종교들 및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것은 악령의 역사에 물들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에 물들었다는 뜻입니다. 접신하였다는 뜻입니다. 악령들과의 만남을 통해 초자연적인 세계를 맛보고 취하였다는 뜻입니다.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것들. 3절을 보니 성령께서 요한을 데리고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큰 음녀를 보았는데 그 음녀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보니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붉은빛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묘사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사실을 이미 확인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고 하니 짐승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짐승은 제국이면서 동시에 황제입니다. 짐승은 제국이면서 그 제국을 주관하고 있는 한 사람 인물입니다. 큰 음녀는 도시이면서 또한 황제에게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해당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네, 계시록 13장을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서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마지막 거짓 선자입니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은 거짓 선자라는 어떤 인물과 연결되면서 제국 및 황제를 상징하는 붉은빛 짐승을 타는 것입니다. 즉 거짓 선자는 어떤 개인이면서도 어떤 종교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집단의 수장인 마지막 거짓 선자가 제국의 황제인 적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거짓 선자는 절대적으로 종교와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4절 이하를 보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큰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합니다. 그 음녀는 비밀이라 곧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의 어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의 어미가 그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음녀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습니다. 이 음녀의 정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7 대적과 관련한 천사는 요한에게 계속 그 음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의 의도대로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천사는 큰 음료와 붉은빛 짐승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합니다. 이는 주의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에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천사는 9절부터 18절까지 큰 음료와 붉은빛 짐승에 대한 비밀을 푸는 열쇠를 제공합니다. 천사는 먼저 큰 음료를 알려면 붉은빛 짐승과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붉은빛 짐승이 지닌 7머리와 10뿔 그리고 7머리와 큰 음녀와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8절에서 천사는 붉은빛 짐승에 대해 알려줍니다. 지금 우리는 계시록의 1차 독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로마 시대입니다. 또한 장래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황제가 실제로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 선자들이 한창 많던 시대입니다. 모든 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하여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혼합주의였어요. 싱크로티즘. 자, 천사가 말합니다. 붉은빛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장차 그 짐승이 나타나면 이 땅의 모든 불신자들이 그 짐승을 보고 신성함을 느끼며 숭배할 것이라고 합니다. 8절 끝에 놀랍게 여긴다는 원어는 사우마조라는 단어인데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표적인데 엄청난 일들이 보면서 입을 탁 벌리고 놀란다는 뜻으로서 보통 이렇게 놀란 이후에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됩니다. 즉 붉은빛 짐승이 등장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경외함 가운데 놀랄 것이라는 뜻입니다. 왜 놀라는가?
왜 짐승이 등장하면 깜짝 놀라는가? 왜 온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가? 계시록 13장 12절에 보면 짐승에 대한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처음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경배하게 하는 이유는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죽었는데 죽지 않게 살아난 것이죠. 그 사건을 가지고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자가 온 세상 사람들이 보라! 보라! 너희들이 메시아다! 다 된 것이죠. 지금 무엇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부활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활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사탄은 흉내쟁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극하게 머리가 좋은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흉내를 해요.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한 짓들을 할 것이죠. 그래서 속는 것이죠. 즉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마지막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붉은빛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그 사건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사건입니다. 즉 사람들은 죽은 줄 알았던 어떤 왕이 다시 살아나는 것 때문에 온 세상 나라들과 사람들이 크게 놀랄 것이죠. 이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올 짐승입니다. 우린 이미 무적인으로부터 올라올 짐승을 통해 적그리스도는 사단이 성육신을 흉내내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오류의 해석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에 있었다가 없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계시록 17장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제국 및 마지막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인류 끝입니다. 또한 큰 음배는 마지막 인류의 도시인 큰성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국 또는 마지막 황제인 짐승의 특징이 있다가 없다가 다시 나타난다는 점이, 즉 천사는 성도들에게 짐승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을 알려준 것입니다. 있다가 없다가 다시 나타나면 그가 짐승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황제 곧 왕으로서의 짐승은 마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흉내내려 하는 존재입니다. 바로 주님의 부활을 흉내내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짐승은 온 세계에서 메시아라는 칭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려고 하겠지만 그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흉내를 낼 뿐입니다. 짐승의 탄생도 예수님을 흉내낼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임마누엘, 동정녀의 몸을 타고 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남자를 통해서 오셨어요. 남자의 씨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있게 하셨어요. 마귀도 적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보낼 때 유사한 방법을 쓸 것입니다. 남자의 씨가 없이 사람이 태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마귀는 분명히 이 성육신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흉내낼 것인데 어떻게 흉내낼 것인가? 혹시 줄기세포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복제인간을 통하여 등장하는 존재가 아닌지 지켜봅니다. 이 복제인간은 남자의 씨가 없이도 얼마든지 만들어져요. 그 영혼이 문제입니다. 그 영혼이 어떻게 임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이 남자와 여자의 자연적인 생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몸과 영혼이 이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와 이렇게 더한 것이 아니라 남자의 여자의 난소는 사용하지만 어떤 DNA에 개발된 거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최고의 것들을 만들어서 지금 넣을 때 신기한 어떤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꾸준하게 지금 이 존재에 대해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짐승. 그리고 짐승의 표는 666인데 6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근데 셋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666은 인간이 사탄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최대한 흉내내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과학이 끝없이 발전하는데 사탄의 도움과 더불어 지금 종교 집단들이 복제를 하려고 지금 별짓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기원은 우주인이다라고 믿는 종교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를 지금 복제시키는 것이 우리의 선조들의 뜻이다라고 하는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려고 지금 계속 실험하고 있습니다. 666은 인간이 사탄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최대한 흉내내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 마귀가 성육신을 흉내내어 등장하는 인물을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반드시 흉내낼 것이고, 그러나 그 얘기는 인간의 영혼이 아닌 아주 복잡해요. 인간의 기술과 과학과 접신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상한 인간, 바로 그에게 사탄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추측일 뿐이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죠. 추측입니다. 아무튼 사탄의 역사는 창세에 이르러 언제나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붉은 빛 짐승의 정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흉내내는 존재입니다. 또한 짐승과 관련해서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는데 놀랍게도 7머리가 큰 음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을 보면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마귀입니다. 머리가 7이요 뿔이 10입니다. 그런데 큰 음료가 타고 있는 붉은 빛 짐승 역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입니다. 계시록 12장에서 마귀가 붉은 용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해석됩니다. 그 지혜와 권세가 무궁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짐승이, 이 성육신을 흉내낸 짐승이 마찬가지로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짐승은 역사 속에 등장해서 그런지 짐승이 쓰고 있는 머리 7과 10뿔은 숫자적으로 풀립니다. 상징적이 아니에요. 아주 재밌습니다. 계시록 13장에 의하면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며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다고 합니다. 즉 짐승은 엄청난 세계 제국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개인적인 인물입니다. 사탄이 성육신을 흉내내어 적그리스도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것은 큰 붉은 용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것과는 달리 역사 속에서 해석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즉 붉은 용이 7머리를 지니고 10뿔을 가졌다는 것은 상징이지만 적그리스도가 7머리와 10뿔을 가진 것은 상징이면서도 동시에 역사 속에서 실제입니다. 마치 7 소아시아 교회가 사도 요한 시대에 실제 7교회였지만 역사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참 모든 교회를 상징하듯이 붉은빛 짐승의 7머리와 10뿔은 절대적인 권력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지만 동시에 실제 7왕과 7산 그리고 10왕과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상징적인 것이 역사 속에서 역사성으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7이 되는 것. 그래서 7 중에 5 왕은 쓰러져 있고 하나는 진행되고 있고 마지막 7번째 왕이 오리라.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붉은빛 짐승은 7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는 7판이라고 합니다. 7산은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는 정확하게 로마에 있는 7산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 주하에도 황제가 새겨져 있고 7산이 새겨 있습니다. 비밀이 아닌, 그러므로 7산은 로마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큰 음료는 로마 도시와 관련합니다. 그러므로 큰 음료는 로마 도시와 관련합니다. 7머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7머리는 동시에 7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르면 곧바로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붉은빛 짐승은 마지막 제국 및 그 제국의 황제가 틀림없기 때문에 여기서 왕은 황제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5왕이란 인류 가운데 있던 5 제국이며 지금은 6번째 제국이 있고 7째 제국이 임하면 신기하게도 7 제국의 황제 가운데